오늘은 이스라엘 왕 이야기 12번째 시간으로서 살룸, 무나헴, 부가야 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부제로서는요, 망해가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망해가면서도 꼭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한 것,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은 살룸이었습니다. 살룸은 그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왜 그 왕을 반역했느냐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 동편 지역 출신인 걸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그 살룸을 소개할 때 야베스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야베스는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도 있는 것과 같이 사람으로 추측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는 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것인데요. 그 살룸이 바로 길랏 야베스 출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길랏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가랴가 살해당한 이유는 지역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동서지방의 지역 간의 권력 다툼이 그 스가랴가 살해당한 이유로 보는 겁니다. 살룸은 이후에 무나헴에게 또 살해를 당했는데요. 무나헴은 요단 서쪽 사람이었습니다. 무나헴의 아들이 부가히야였었는데요. 그는 베가가 주동이 되었던 요단 동쪽 길랏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살룸 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변이 있었는데요. 권력 다툼의 배경에는 못 말리는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룸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악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살룸은 1개월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여러분 1개월이야 뭐 그 평가할 건더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희한한 것은 7일밖에 통치하지 아니한 그 시므리 왕도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대단히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왜 악하느냐? 그 7일 동안 뭐 악한 일을 해서보다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참 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요, 군대 장관으로서 오므리 그 총사령관을 에게 이제 당하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던 엘라 왕을 쳐 죽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이후에는요, 자기가 있었던 그 성에다 불을 지르고요, 그 속에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시므리는요,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 기간에 악한 것보다도 통치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벌렸던 그런 악한 것 때문에 악하다고 평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의 그 경향성, 죄의 잠재성 가지고도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꼭 드러난 죄, 어느 기간 동안에 왕이 된 기간 동안만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살아온 내용, 그 속에 어떤 과거를 지녔고 또 어떤 잠재성과 경향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살림에 살아있을 때는요 기록할 것이 없었는데 죽을 때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무나엠이 디르사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림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은 무나엠이 그 살림 왕을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올 때 디르사로부터 올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디르사로부터 올라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나햄이 디르사 즉 요단 서편 사람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살림이 이렇게 죽임당했느냐, 지역 갈등 때문에 정변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은요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친아수르파 그리고 반어수르파가 서로 아주 너무나 지독하게 머리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 때문에 붕괴의 바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전분열은 백전백패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전쟁을 앞두고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면 싸우기도 전에 치명타를 입어서 싸울 때 그 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적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갈등은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또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 사람이면 이 막대기를 세워놔도 선출이 되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이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거부하는 그런 지역 감정이 있으면 역사와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내 편이면 무조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감싸고요. 상대편이면 아주 사소한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트집을 잡아서 침소봉대하고 그래서 공격하는 이 진영 논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왕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었던 무나햄이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나햄은요 이 살림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살룸이요 뭐 1개월밖에 통치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무나햄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무나햄은 어떤 파냐?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이란 말이 들어가죠. 다른 왕들은 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뭐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은 평생이란 말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무나임은요 아주 그 주야장창 일편단심 우상숭배를 일평생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나임은 또한 아주 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룸을 죽인 다음에 이 무나임이 딥사라는 도시로 갔는데 이
딥사라는 주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천이 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무나임이요 딥사의 주민들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나임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주민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이 무나임은 디르사 출신이었어요. 요단 서쪽 지역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살룸은 누굽니까? 살룸은 바로 이 딥사 출신이었는데, 이 딥사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고요. 또 디르사는 문하펙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역 감정도 되지만은 또 이거는 지파 갈등도 돼요.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이 살룸은 에브라임 지파고요. 므낫세는 바로 디르사 므낫세 지파였는데 무나임은 그래서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이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컸습니다. 므낫세도 그와 못지 않았죠. 요셉의 아들이요 그 므낫세가 장남이었어요. 그게 장남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서로 질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사야가 두 지파의 갈등을 매우 걱정할 정도였었는데 바로 이 지파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암살극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나임은 왕위로 오른 다음에 아시리아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야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또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리아 왕은 누구냐? 유명한 디글랏 빌레셋 3세였습니다. 무나임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바침으로써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무나임이요 그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바친 조공이 얼마냐? 은 1천 달란트였습니다. 은 1천 달란트. 그 은 1천 달란트 얼마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 적어도 한 6, 7천억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돈이죠. 근데 이것을 이 무나임은요 부자들에게서 거두었습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토색을 했는데 각각 은 50세겔씩 내도록 했습니다. 은 50세겔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평균 한 은 2천만 원 정도 6만 명 정도가 돈을 강제 징수 당했다고 하는 것이었죠. 선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고요. 악한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말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무나임은요 가난한 서민들의 삶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10년 동안이나 왕권의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과 암살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면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나라의 무덤을 파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왕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었던 부가히어였습니다. 선친왕은 무나엠이었는데 10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인 부가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전전 왕이었던 살룸 왕은 스가랴에게 살해되고요. 그리고 살룸 왕은 무나엠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암살의 연속곡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무나엠이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가히라고 하는 뜻은요, 좋은 뜻이었어요. 야훼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셨다는 그 뜻이었는데, 그러나 그는요, 이름과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왕이었죠. 부가히아에 대한 구체적 통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통치하면 그래도 기록할 만한 것이 있을 터인데 이 비록 짧은 기간 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록될 정도로 한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히아는 2년을 통치한 다음에 또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 신하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군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서 독재자가 다는 그것이 후진국들의 하나의 틀처럼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은요, 이 권력을 부리는데 꼭 지나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베가가 부가히아를 죽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길앗 사람 50명이 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앗은 요단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가히아와 부친이었던 무나엠은 요단 서쪽 디레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룸은 바로 요단 동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무나임과 부가히아는 요단 서쪽 사람이었는데 주로 요단 서쪽 사람이 이렇게 집권을 했고요.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외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아주 그 반발심이 심했던 그런 동성 간의 갈등이 대단하게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권 쟁취를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지역 감정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왕권을 두고 치열한 복수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요,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막 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두 마리가. 그래서 서로 막 엉켜가지고 그 부리로 이렇게 물어뜯으면서 싸우니까 점점 이 날지 못해가지고 이 땅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는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포식자, 사자, 떼가 기다리면서요, 그 떨어지는 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떨어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냐 그냥 냉큼 물어가지고 잡아먹고 마는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새들이요, 잡혀 먹히면서도 서로 이 물고 있는 걸 놓지 않아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서로 싸우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지독한 지역 감정이에요. 망해가면서도 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면 살잖아요. 근데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침을 당해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외침을 당하기 전에 이미 망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가가 부가이아를 살해한 배경에는 요단강을 사이에 둔 지역 간의 내적 권력 다툼도 있었지만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어느 나라를 지지하느냐, 여기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친아시리아파에 속한 부가이아가 반이시리아에 속한 베가에게 살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 때문에 결국 베가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강대국을 의지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 무수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요,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한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약소국가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강대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소국가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근동 지방이 아주 약소국가였었는데,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최대의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럼 그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보복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이스라엘처럼 약소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초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방의 그 강대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국가, 그들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지역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강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강대국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너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